참 예수님, 오늘은 4월 18일 주님 만찬 성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맛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떠한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두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전래 주년에서 단 한 번 있는 거룩한 목요일입니다. 성찬례가 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회상한다면 오늘은 지금까지보다 그 이상으로 특별한 상황에 깨어있는 믿음의 효과적인 의식적인 자세와 예식을 요구합니다. 오늘 파스카 성 3일로 시작하는 부활 축제를 준비하려고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보속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스카 성 3일 예식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인류 구원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만찬에는 예수님의 형제적 사랑을 보여주는 두 행위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과 처음으로 당신 몸과 피를 성찬으로 함께 나누신 공동 식사입니다. 두 행위 모두 예수님의 봉사와 사랑과 증여의 표현이며 우리도 이 일을 행하라는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여 두 가지를 모두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마지막 두 행위에 앞선 오늘 복음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당신의 형제들인 인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중 목적을 삶의 시작이요 과정이며 마침으로 삼으셨던 예수님의 온 생애를 밝혀주고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요 주님이면서도 종과 같은 겸손한 행위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형제적 사랑을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가시적인 표지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부터 성3일이 시작되는데요. 이 파스카 성3일 시작에 대한 안내 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스카 성3일은 한 해의 전례 주년에서 가장 거룩하고 뜻깊은 기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한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3일 동안을 말한다. 곧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3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시작하여 파스카 성야의 절정을 이루며 부활 주일의 저녁 기도로 끝난다. 파스카는 본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내려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이집트를 떠날 준비를 하였다. 그날 밤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집의 마다들은 모두 죽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에 놀란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인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건너감을 뜻하는 파스카라는 이름을 따서 축제 이름으로 삼았다. 이후 파스카 축제는 민족의 잔치로 자리 잡았다. 구약의 파스카는 신약의 파스카인 부활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파스카 신비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느님을 완전하게 현양하는 업적을 이루셨다. 곧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 오늘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파스카 의미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미사가 끝나면 성체를 따로 옮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체 조배가 시작되는데요. 신자분들은 이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실 텐데 예비 신자분들이나 그 외에 신자가 아니신 분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주변에 제일 가까운 성당에 한번 가서 성주간을 이 성3일을 꼭 참배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자분들은 꼭 미사 참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성3일 꼭 잘 보내시고 부활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체조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체조배는 주님 순환 예식 전까지 계속한다. 성체를 모셔두는 장소는 기도와 묵상의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마련하되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은 하지 않는다. 성체는 감실이나 성합에 모시고 문을 잠가야 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성체를 성광에 모시어 내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 감실은 무덤이 될 수 없으므로 무덤이라는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 성체 보관 장소, 즉 순환 감실은 주님의 묻히심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성금요일의 성체 분배와
병자들을 위하여 성체를 모셔두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 다음 밤 시간 동안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조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정이 지나면 소박한 분위기에서 조배를 한다. 주님 순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 오늘부터 성당에서는 모든 신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주님 성체 모신 곳에서 성체조배를 합니다. 이 성체조배,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체조배 꼭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성삼일 주님과 함께 보내시면서 부활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만나 뵐게요.